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시죠. 왕인데 우리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리가 마국간 말구유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또 같지도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이보다 정말 못한 낮고 낮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를 골라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섬김으로 구원을 이룬다. 왜 그 많고 많은 자리 중에 가장 누추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자리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리가 아니고 자신이 죽고 낮아짐으로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하고는 정말 다르잖아요. 우리가 왕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하면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있는 자리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낮아지는 거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심과 이 땅에서 그의 삶은 세상의 이치와는 정말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무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 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런 비난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펼치시는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생의 목적이죠. 예수님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하셔요. 정말로 자기 정체성, 자존감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은 누가 하는 말에 사실은 흔들리지 않죠. 왜요? 그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좌우될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손가락질. 맞아. 내가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내 일이니까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이 분명했던 거예요. 삶의 목적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 이 일을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다, 죄 없다 하는 사람은요, 사실 이 사랑을 누릴 수가 없죠. 내가 죄인입니다. 겉은 번지르한데요, 누구나 어떻게 보면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요,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한 10여일에 걸치는 아이가 아팠을 때 어제도 돌아보면서 아, 영화를 찍었구나. 드라마를 찍었구나. 아, 정말 복도에서 저도 모르게 엉엉엉 우는데 아무도 모르는, 정말 저를 모르는 환자 아주머니가 저를 꼭 껴안아주면서 괜찮아요, 위로를 해주는데 엉엉엉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진짜 드라마 영화 한 편 찍었죠. 그때 다른 거 하나도 안 필요하더라고요. 애가 정말 이렇게 마치 죽음을 이렇게 견줄 만한 상황이 되니까 뭐 다른 거 하나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주님, 주님, 주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건데,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다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여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나를 도와주시고 끌어주실 주님을 찾게 되어 있고, 내가 찾을 때 내 앞에 계셨던, 늘 계셨던 주님이 똑 하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삶의 고난이 나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빛이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실감나더라고요. 오직 스스로 내가 부족하며 죄인이라고 느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 주님을 내가 보면,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할 일은 역시 오직 십자가의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방법 역시 우리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 이 섬김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최고의 길은요, 말뿐 아니라 뭐예요? 우리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은 무엇으로 진정성이 드러나요? 내가 낮아지는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철저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만약 교회가 그래서 높은 자리, 권력, 부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누추한 구유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낮아지는 자리, 누추한 곳, 이곳에서의 섬김을 실현할 때 거기 예수님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죠?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 역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초기 시절부터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자라는 직업,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직업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귀한 직업은 아니었어요. 당시 종교적으로 주도권을 쥔 집단에서는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목동이 참 천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세상이 천하다고 하는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셨을까? 이 대목이,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고 이 뒤에가 본론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졌다고, 잘났다고, 높은 위치라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구원을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왕이 나셨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죠? 왕궁을 찾아갔어요. 왕이 나셨으니까 왕궁을 찾아가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나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문제는 못 만났어요. 그럼 다시금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어요? 원래 따라갔던 그 별을 다시 보는 거죠. 그 지시를 모르는 거예요. 매뉴얼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은 왕이니까 왕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다시 그럼 그들이 처음 따라왔던 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별을 따라가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왕궁이 아니네, 마구간이네, 구유에 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시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난 기쁨과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날마다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그 말씀을 따라, 그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계시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참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지시, 뜻, 그 별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힘쓰며 소망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 당신이 그 아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가장 누추한 곳을 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며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그 길을 따르고자 힘쓰는 것, 이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사람, 밑에 있으면 하나님이 끌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주셔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죠. 구원의 길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상식, 내 방법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자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이루는 일이죠.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그 길을 따르기를 힘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정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그 수가 많지 않아도 이 속에서 끈끈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그 씨앗을 가슴속에 깊이 품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부서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